오늘 예레미야 45장이죠. 예레미야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예레미야의 역사적인 과정은 끝났고 이제 45장부터는 앞에 한 것들을 요약하면서 유다의 마지막 향방 그리고 이방인들의 마지막 향방 이런 것들로서 이제 예레미야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봅시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의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대로 그 말씀들을 책에 기록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른 말이라. 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이제 내게 화가 있도다. 이는 주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내가 나의 탄식 속에 지쳐 있어서 내가 쉼을 찾지 못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는 그에게 이같이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할 것이며 내가 심은 것을 심지어 이 온 땅이라도 뽑을 것이라.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찾고 있느냐? 그것들을 찾지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모든 육체 위에 재앙을 내릴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네게 내 생명을 약탈물로 주리라. 자, 어디서 많이 본 내용 같지 않아요? 바룩이 나오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책에 기록했다 이런 말 나오니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36장 사건이죠. 36장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감금되어 있어서 직접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기를, 자,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네가 다 구술해라 이거죠. 바룩이 받았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 영감으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우리 36장에서 본 것처럼 다 이제 그 왕이, 그 예후디가 읽고 왕이 듣는 과정에서 다 잘라 버렸잖아요. 성경을 훼손시켰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바룩도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위협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바룩도 예레미야의 글을 쓴 사람이고 예레미야 대신 성전문 앞에서 읽었던 사람이고, 그렇죠. 예레미야처럼 막 선포한 건 아니지만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대한 위협이 바룩에 대한 위협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고민을 하는 거죠. 3절에서 나도 고통을 받겠구나. 내가 탄식 속에 지쳐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앞에서 볼 때 지금 여호야킴 제4년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4장까지는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이집트에 가고 이런 과정까지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45장부터는 앞의 내용들을 소급해가지고 설명을 이제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45장에서는 유다에 대한 마지막 언급을 하시고 46장부터는 이방인들에 대한 언급을 쭉 하시는 겁니다. 자, 바룩이 지금 자기가 이 예레미야와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다소 슬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를 주시는 거죠.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5절에 보게 되면은 끝에 내가 네게 네 생명을 약탈물로 주리라. 생명을 약탈물로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약탈물로 취한다는 얘기는 그를 죽인다거나 그런 말일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생명을 약탈물로 얻는다는 말은 산단 말이에요. 약탈물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겨가지고 빼앗는 거지 않아요. 내가 나 자신을 빼앗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을 빼앗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생명을 약탈물로 준다는 말은 그만큼 네가 안전하겠다 그 말입니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의인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보게 되면은 유다에 대한 모든 언약 예언들을 좀 요약한 거죠. 요약한 거예요. 지금 5절 중간에 보라, 이는 내가 모든 육체 위에 재앙을 내릴 것임이라. 그렇죠. 4절에서도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할 것이며 내가 심은 것을 심지어 이 온 땅으로도 뽑을 것이라. 자, 유다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는 상황.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의인은 산다 이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선지서 전체에서 하시는 메시지예요. 이사야도 그걸 말했고 예레미야도 그걸 말했고 소선지자도 다 그걸 말했고, 물론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핵심 주제긴 하지만 그 가운데 성도들에 대한 보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과 보호예요. 악인들은 심판합니다. 악인들 개개인 쏙쏙 뽑아서 심판하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물론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이 세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 자체를 멸망시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의인은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하게 되면
커다란 환란이 오기 전에 의인을 구원하시니까 성도들을 불러 올린다는 말로 적용될 수 있죠. 물론 이 구절에 직접 그걸 말하는 구절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다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문맥적으로는 이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보호한다는 말씀까지도 적용이 돼요. 대환란까지 가는 건 너무나 비약 아닙니까? 46장을 보게 되면 대환란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46장에서 여기서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이집트가 먼저 나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만 주의 말씀이라. 이집트에 대한 것이며 이집트의 파라오 느코 왕의 군대에 대한 것이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프라테스 강가 칼크미스에서 친 그 군대에 대한 것이라. 너희는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싸우러 나가라. 너희 기병들아 말에 안장을 지어 타고 투구를 쓰고 나서라. 창을 갈고 갑옷을 입으라. 주가 말하노라. 어찌하여 그들이 놀라서 물러가는 것을 내가 보았는고 또 그들의 용사들은 패배하여 급히 도주하며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두려움에 그들을 에워쌌음이라. 빠른 자도 도망가지 못하며 용감한 자도 피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북쪽을 향해 넘어지며 쓰러지는도다. 우리가 앞에 43장 44장을 봤기 때문에 이집트가 어떻게 바빌론에게 멸망하는지를, 멸망까지는 아니고 바빌론에게 패배하는지를 이제 봤단 말이에요. 46장 예언은 그보다 앞서 기록된 예언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이 예언으로 나오는 거죠. 자, 보게 되면요, 46장 이제 이집트, 47장 필리스티아, 48장 모압, 그리고 49장에 암몬, 그리고 49장의 뒷부분에 아라비아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 50장부터는 50장, 51장은 바빌론. 이 지역들이 다 뭐죠? 이스라엘 주변국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슬렘 중동 국가들이고요. 그렇죠? 이들은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위협 세력이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위협 세력입니다. 당시에는 바알 숭배로 똘똘 뭉쳐 있었고 오늘날은 알라 숭배로 똘똘 뭉쳐 있는 그 곳들.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명분을 통해서 그들의 편을 들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들이 모두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은 복주고 이방인은 심판한다. 궁극적으로 그 말이 맞지만 현재 이스라엘이 복받을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건 마치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복받을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은 무조건 보호하시고 이방인들만 치신다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먼저, 유다를 먼저 치셨던 모습을 우리가 선지서들, 특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를 행하심에 있어서 먼저 그분의 백성에게 책망하시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멸망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요,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전체가 이방인들에 대한 메시지가 꼭 있어요. 이 기준이 바빌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빌론에 의한 심판과 바빌론에 대한 심판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역사적 과정으로 말해서요, 당시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했잖아요. 이 경우 바빌론이 심판의 도구였죠. 그렇죠? 근데 바빌론이 유다만 콕 집어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바빌론은 파죽지세로 동방에서 쭉 몰려오기, 밀어닥치기 때문에 뭐 시리아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필리스티아라든지 암몬, 모압, 에돔 다 치고 넘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빌론이,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들어쓰셔가지고 이 죄악된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고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이 경우는 바빌론이 하나님의 종인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렇죠? 그래서 바빌론을 통해서 이 다른 이방인들을 치시는 것도 주의 날 재림과 연관된 예표로 등장해요. 대환란의 예표, 심판으로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재림하는 그리스도 예표라는 건 절대로 아닌 것이죠. 심판의 양상만 비슷하게 이제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50장, 51장은 바빌론 자체를 또 심판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뒤에 또 보겠지만요, 바빌론에 심판받는 건 뭐 역사적으로는 바빌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이 다른 민족들을 침공해서 멸망시키는 것도 주님의 심판으로 언급되는 것이고, 바빌론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침공당해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급되는 거예요. 계시록과 연관을 시켜보게 되면은 대환란 자체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천재지변으로서 이렇게 직접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그 극악무도한 통치로서 세상을, 유대인들과 또 세상을 통치할 때 그 자체도 심판이거든요. 하지만 그 적그리스도마저도, 바빌론마저도 멸망시키지 않아요. 계시록 17장, 18장, 19장 보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고 자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만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심판은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에게는 자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백성들에게도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심판을 하셨지만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자비까지 허락합니다. 이방인들은 심판만 하는 거죠. 자,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6장 이어진 내용들은 다 이제 역사적으로는 바빌론 침공 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은 교리적으로는 재림 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사건은 뭐냐면 요시야 왕 때 바빌론이 이미 이제 쭉 서방으로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이집트가 그 위협을 느껴가지고 바빌론과 싸우려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유다의 요시야 왕이 그걸 가로막습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 땅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이집트가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통과해야 되니까 요시야가 왜 내 땅 통과하냐고 막는 거예요. 그러다 파라오 느코 왕이 나는 당신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바빌론과 싸우려는 거니까 길 비켜라. 왜 감히 내 땅을 쳐들어오? 하면서 맞섰다가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왕이 저 위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칼크미스라는 곳에 올라가서, 지금 시리아 있는 지역이거든요. 올라가서 붙었는데 졌죠. 지게 돼요. 아직 이집트가 멸망한 건 아닌데 일단 그 전투에서 진다고요. 전투에서 지는 과정에서 그 몇 년 후에 이 바벨론 왕이 내려와서 유다를 치고 여호야김 왕 때 1차 침공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요. 자, 이거 보게 되면은 지금 10절에 보게 되면요. 10절에 보게 되면 그날은 만군의 주 하나님의 날이요 복수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좌 제목도 복수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복수의 날이에요. 복수의 날. 뭐에 대한 복수의 날입니까? 지금 이집트를 친다는 말이거든요. 자, 역사적 상황은 이집트하고 바벨론에 붙어서 싸워가지고 바벨론이 이겼다. 단지 그거예요. 국제적인 세력의 판도가 바뀐 거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뭡니까? 이집트를 치는 거예요. 왜 치셔요? 이집트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그 유다에게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복수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분의 백성이 잘못해서 심판을 하신다 하더라도요,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복수하십니다. 그들은 억울할지 모르죠. 아니,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내가 당신의 백성을 쳤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그 심판하십니까? 억울할 게 없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만 하지 않고 거기에 더해서 가중하게, 가혹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쳤거든요. 이집트가 과거 이스라엘에 행한 일들이 있었죠. 출애굽 직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200년 이상 노예 삼았던 일도 있었고, 그리고 좀 전에 이집트의 파라오 느코 왕이 요시야 왕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도 복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롭게 한 자들에 대해서 복수하신다. 그래서 복수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집트는요, 7절에 보게 되면 홍수처럼 올라올 겁니다. 홍수처럼 올라오고 강물처럼 움직일 거예요. 이집트는 정말 대군이거든요. 근데 패배해요. 이 홍수처럼 올라오는 물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이방인들은 그래, 이집트를 의지하면 돼, 그럼 바빌론을 물리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데 결코 그렇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를 의지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리 효과적이 되지 못할 거예요. 대환란 때도 이스라엘 돕는 민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돕는다기보다는 또 이스라엘과 같은 뭐 연결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은 그들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노력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 일들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들이 미국을 의지할지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할지 모르지만
당장은 모르겠지만요. 그리 효과적이지 않아요. 최근에도 보지 않습니까? 미국이 항상 이스라엘 편만 아니게 되는 거. 과거에는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꼭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되죠. 앞으로 판도를 모른다니까요. 다니엘 예언에 따르면, 성경 예언에 따르면은 대환란 끝에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멸망하지만 대환란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까지 누가 이겨요? 적그리스도가 이겨요. 적그리스도가 이기고 유대인들이 패배한다고요.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유대인들이 계속 이겼으니까 앞으로도 이기겠지. 섣불리 기대하면 안 돼요. 언제 휴거되고 언제 대환란 될지는 모르지만 성경 예언에 따르게 되면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집니다. 유대인들이 그 어느 나라를, 어느 강대국을 의지할지라도 집니다. 적그리스도가 이깁니다. 적그리스도가 엄청 박해할 겁니다. 그리고 대환란 끝에 되어서야 이기게 돼요. 어떻게 이깁니까? 자기들의 힘을 보강해서? 아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도 역사적으로 성경시대나 지금까지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어보려고 하지 않고 주변의 나라들, 주변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 보세요. 안 그렇거든요. 오해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스라엘 나쁜 사람이라고 무조건 이스라엘 배척하고 그러란 말 아닙니다. 성경 예언에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 믿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야 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미워서 이스라엘 멸망을, 그러니까 유다 멸망을 예언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유다를 사랑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다 멸망을 예언하고 오히려 유다에게 고개 숙이라고, 바벨론이라고 고개 숙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레미야가 반 이스라엘에서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친이스라엘, 반이스라엘 이런 걸 말하자는 것이 아니죠. 자, 어쨌든 여기 지금 이집트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집트가 어쨌든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한 거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읽었던 것처럼 만군의 주 하나님의 날이요 복수의 날이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날 그러면 꽤 좋은,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날, 좋은 의미가 있지만, 긍정적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부정적 의미예요. 물론 그분께는 영광을 줄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거든요. 심판의 날.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주로 심판의 개념. 베드로 전 후서에서도 하늘과 땅의 불로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역시 온 이 우주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심판. 이것도 주 하나님의 날이라, 복수의 날이라, 심판의 날을 언급하는 겁니다.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집트는 치유되지 못한다 그래요. 11절에 오 이집트의 처녀 딸아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헛되이 많은 약을 쓸지라도 내가 치유되지 못할 것임이라. 치유되지 못합니다. 극심한 패배의 날이 되는 겁니다. 13절 이하에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바빌론이 이집트까지 침공하여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7절, 8절, 9절 말씀은 파라오 느코 왕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시리아 땅 쪽에 있는 칼크미스라는 곳에서 이제 그 바빌론 왕과 붙었던 고사건과 연관된 예언이라면은 여기 이제 13절 이후의 내용들은 바빌론이 이집트까지 침공해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고 이집트를 이제 멸망까지는 아니에요. 속국으로 삼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이집트 자체를 멸망시키지는 않고 속국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그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침공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앞에 44장도 봤지만요. 그런 이집트에게 들어가 피했다고요. 그게 안전하겠냐 이거죠. 이집트에게 피한 자들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 25절에 보게 되면은 24절부터 이집트에 따라 수치를 당하리니 그녀가 북쪽 백성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 북쪽, 우리가 많은 성경 예언가들이 북쪽하면 무조건 러시아 쪽만 생각하는데 예레미야 당시에 북쪽은 러시아 쪽이 아니었어요. 바빌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빌론이 왜 북쪽입니까? 동쪽이죠.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 바빌론 동쪽이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바빌론은 동쪽 나라지만 동쪽에서 서쪽으로 직진하게 되면 거기는 광야, 아라비아 광야이기 때문에 직진이 안 돼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오려면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바빌론이나 이런 나라들은 동방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예언에서는 다 북쪽에서부터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북쪽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바빌론을 말하는 것이 러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예언적으로 이것을 예표적으로 말할 때 에스겔에서는 곡과 마곡을 말할 때 토갈막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을 말하니까 러시아 부분이 또 전혀 언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원란 때 북쪽에서 오는 어떤 또 다른 공격을 예표하는구나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당시의 상황을 말할 땐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보세요. 계시록에서 동방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역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유프라테스 강을 말라버리게 하고 쳐들어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바빌론 침공이 미래에 대한 예표까지도 다 되는 거예요. 바빌론을 또 적그리스도의 이 국가를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도 비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다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북쪽에서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의 무리와 파라오와 이집트를 그들의 신들과 왕들과 함께 벌하리니 즉 파라오와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이라. 보세요. 노 이런 파라오 노는 이제 이집트 자체를 이집트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의 신들과 왕들을 벌한다. 왕들을 벌하는 건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와 연합한 주변 왕국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신들을 벌한대요. 신들을.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신들은 결코 그들의 보호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집트와 연합했던 모든 민족들까지 친다고 말씀하면서요. 신들까지 치신답니다. 우상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이집트를 의지하는 유다, 우리가 앞에 44장, 43장도 봤지만 이집트로 내려가려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섬겨봤자 이렇게 이 황폐함 가운데밖에 있을 수 없어.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 신들을 섬기면은 우리는 더 잘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내려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신들도 다 쳐버리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들은 결코 보호자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을 신뢰하면 세상과 함께 심판받는다는 신약 성경의 원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27절 그러나 오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내 씨를 그들의 사로잡힌 땅으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있을 것이며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자,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멸망한 유다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 죄악을 놔둔 상태로 불쌍히 여기진 않으시는 거죠. 28절도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오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쫓아냈던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끝낼 것이지만 내가 너는 완전히 끝내지 않고 공의로 바로잡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사로잡혀 갔던 곳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로잡혀는 가긴 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벌은 한다 이겁니다. 벌은 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니까 회복시킨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인들은 그냥 벌하는 걸로 끝나요. 지옥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죄를 졌을 때 책망은 하시지만 감싸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러셨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요, 이 27절에서 야곱이 돌아와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볼 것이에요.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돌아온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안락하고 평안하게 지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주변 이 이민족들한테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또 멸망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안락하고 편안하게 있을 것이며라는 이 예언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언제겠습니까? 당연히 재림 때죠. 천년 왕국 때에 그 어떤 이방인도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합니다. 천년 왕국 때가 되면 그들은 완전한 평안으로 화평으로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천년 때 1000년 동안 화평을 누릴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1000년 동안 화평을 누린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10년 이상을 화평을 누려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뭐 다윗과 솔로몬 때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렇죠? 몇십 년, 적어도 반세기 이상을 평화롭게 지낸 적이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들이 1000년 동안 평화롭게 지낸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바로 평화의 왕이신 그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지혜를 활용하고 세력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있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되는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요. 뭔가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그렇죠? 건강도 유지하고, 뭐 이렇게 집도 잘 이렇게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평화라도 안락하다 하는데 갑자기 국제동사가 바뀌어가지고 커다란 국가의 어려움이 오게 되면 내가 이룩해 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건강관리 잘 해가지고 정말 몸을 잘 만들었는데 교통사고 당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그냥 재수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오해 마세요. 사고 당했다고 하나님 보호하지 않다 그런 말 아닙니다. 성도들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 가운데서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 개인적으로 적용할 내용들입니다. 핵심은 주님의 보호가 없으면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 없이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노력하는 건 좋으나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노력을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여러분이 할 것도 하십시오.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는 온전한 화평 가운데 안락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거 교리적으로 천년왕국 때에 대한 모습입니다. 영적으로는 주님께 보호받는 우리 성도들 어떤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어떻게 두렵게 못한다는 영적인 보호로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28절에서 좀 전에 읽었죠. 내가 너를 완전히 끝내지 않겠다. 완전히 끝내지 않겠다. 이 무천년주의자들을 끝장내버리는 구절이에요. 무천년주의자들이 그랬거든요. 무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교회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천년주의자들과 대화해보면 꼭 그래요. 구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마지막까지 범죄하고 예수님을 못 박여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단절해버리셨다. 이스라엘을 끝내버리셨다. 그리고 교회를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셔서 교회를 통해 영원토록 역사하실 것이지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손절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들은 전부 다 교회가 계승한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에 주어진 약속들이 있잖아요. 이걸 교회로 다 적용하는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 교훈은 받을 수가 있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런 약속과 이런 모든 메시지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교훈을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보호하시겠구나 이렇게 적용은 가능하지만 교리적 적용을 우리한테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어가니까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래 저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가야지 교회가 들어가야지 하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했단 말입니다. 많은 무천년주의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이스라엘에 관련된 예언들을 교회가 도둑질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예언이 이스라엘 예언이고 우리는 교훈만 받을 뿐이고 교회에 대해서는 신약에 더 큰 복을 주셨는데 굳이 이스라엘 걸 뺏어올 이유가 없죠. 이스라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는 완전히 끝내지 않고 공의로 바로잡을 것입니다. 30장 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대환란 자체가 이스라엘을 바로잡는 과정이에요. 바로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회초리를 치시는 거지만 어쨌든 바로잡으시는 과정입니다. 오히려 누굴 끝내버립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을 끝냅니다. 너를 쫓아냈던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끝낼 것이지만 내가 너는 완전히 끝내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 이스라엘 괴롭혔던 유엔의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끝내버릴 것입니다. 대환란 때 되게 되면요. 글쎄요. 이스라엘 돕는 나라가 있다고 하겠지만 있겠죠. 양에 속한 나라가 있을 거니까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몰라요. 어느 정도 있을지. 대다수는 반이스라엘 편이 반이스라엘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유엔의 기본 입장 자체가 반이스라엘이 될 거예요. 여기에 또 반이스라엘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또 신학자거든요. 한번 말씀드렸죠. 루터의 반이스라엘 신학. 루터는 종교개혁자 참 의롭고 좋으신 분이었지만 루터도 잘못한 게 여러 개 있는데 루터의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저한 반유대주의자였어요. 아주 철저하게. 그렇다고 루터가 직접 칼을 들고 죽인 건 아니지만 루터가 말하기를 저들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기들의 왕을 죽인 사람들이다. 저들이 이렇게 나라 잃고 쫓겨다닌 것은 너무 당연하다. 저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당시의 왕들, 정치인들이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을 멸하는데 루터의 신학을 활용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할 때도 루터의 글을 인용했어요. 루터도 말했지 않느냐. 저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 그렇다고 뭐 루터가 히틀러에게 직접 무슨 뭘 준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잘못된 신학은 엄청난 해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공의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과 책망, 공의는 심판과 책망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클수록 그분의 공의도 큽니다. 그래서요, 징계 중에도 그분은 의롭다 하심을 얻죠. 이스라엘 유다를 치실 때도 그분은 의로우셨던 겁니다. 이방어들을 치실 때도 그분은 의로우신 겁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들을 징계하실 때도 그분은 의로우신 겁니다. 의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대월란, 재림, 백보자 그 모든 심판에도 주님은 의로우신 겁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겁니다. 완전한 심판에서는 그분의 공의만 드러나겠지만 일시적인 심판에서는요, 바로잡기 위한 심판에서는요, 공의와 더불어 자비도 나타난다는 것을 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바로잡는 거라 그랬죠. 아까 바로잡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잡는 거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바로잡으면 성경의 기능 중에 하나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한다 그랬습니다. 바로잡음은 성경의 기능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잡는 거라 그랬죠. 바로잡는 건 성경의 역할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성경은 공의롭습니다. 성경은 의로운 책이에요. 성경은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 자, 28절 끝에서 전혀 벌하지는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책망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만 강조하는 현대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도 주시지만 책망도 하십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를 통해 바로잡으십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나가는데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책망도 안 하고 놔두기만 할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정상적으로 책망할 때는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목적은 뭐라고요? 바로잡는 것. 성도를 향한 공의의 목적은 뭐라고요? 바로잡는 것. 바로잡는 동기가 뭐라고요? 사랑, 자비.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또한 하나입니다. 분리된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벌하시면 대환란까지 이어질 것이고요. 대환란 역시 이스라엘 바로잡으시는 공의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